우리 교리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46번째 종교의 기원 10번째 시간으로서 인간 생명의 근원은 어디이며 또 누가 근원일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종교 기원이죠. 종교에 대해서, 일과 종교에 대해서 세 번째 종교의 기원,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 인간의 생애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것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속에서 제가 인간의 생명 근원은 어디고 또 누구일까라는 이런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시험 속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 또 누굴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아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게 답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허구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는 허구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의 그 허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 조금씩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화론에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단 하나의 그 단세포 아메바라고 그러죠. 이 아메바가 엄청난 분열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했다라는 이 주장이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오늘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인간 세포의 모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죠. H자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과제를 우리는 과학에서 게놈 프로젝트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조금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게놈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들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인간 염색체의 배열, 여기가 인간 염색체의 배열입니다. 인간 염색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나선인형 스프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처럼 삥 돌려서 인간의 염색체가 이렇게 계속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H자로 된 것이 이렇게 삥 이렇게 아주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사다리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염색체의 끝에는 배열이 끝에가 열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염색체가 하나의 스프링처럼 이렇게 쭉 꼬여져 가지고 쭉 늘려져 있지만 맨 끝에, 양쪽의 맨 끝에는 열려 있다. 이게 이렇게 완전히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이 없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나선형의 스프링처럼 이쪽 끝이 있고 저쪽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끝이 열려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끝은 열려 있다. 마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의 끝이 열려 있는 것과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인터넷에서 제가 이 그림을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인간 염색체의 모습인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그 분열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파란색의 염색체 끄트머리에 노란색이 있는데, 이 노란색이 분열을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이 없어지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자, 위에 그림은 인간 염색체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우측의 그림에 빨간 원으로 제가 이렇게 4개 빨간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여기 완전했던 것이 위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한 절반쯤,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남고. 그래서 이 세포가 바로 생명의 세포랍니다. 이 노란 게 생명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생명이 영원하겠죠. 근데 이게 분열을 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된답니다. 줄어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거를 그 텔레비에서 어떤 박사, 이 생명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게스트인가요?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에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노란색이 줄어들지 않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러는데, 줄어들지 않으면, 분열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생명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이 노란 부분, 붉은색 원 안에 노란색 부분이 점차로 줄어든다라는 점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염색체에서. 그것이 이제 또 이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곧 뭔다? 늙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열이 없다. 그럼 생명선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이다. 라는 것인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생명세포가 분열을 활발히 하면서도 줄어드는 과정이 보이는데, 이 세포 분열이 어느 순간에는 멈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더는 분열하지 않는다. 그 뭘까요? 죽음이라는 뜻이죠. 이게 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좀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열하는 생명세포의 이름을 텔로미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저도 여기 제가 이 원고를 쓰기 전에 그 동영상을 보고서 쓰기 전에 그 동영상을 보고서 이 원고를 지금 가운데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뤘던 인간 생명 염색체인 텔로미어를 여기에 제시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세포는 절대로 영원히 분열하지 않는, 영원히 분열하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그런 게 아니다. 세포는 분열이 멈춘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단세포 아메바가 분열을 하는데 그게 끝없이 분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열하다가 분열을 마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다. 예. 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 분열이 멈춘다. 그리고 멈춤 이후에는 뭐다? 멈춘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 영원한 안식이다. 또는 그 육신과 혼이 사라져버린다라는 바로 그 지점이 분열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을 멈출지라도 자손이 있으면 그 자손은 또다시 분열을 시작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분열이 멈춘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쪽에서 진화를 해서 그래도 그 자손이 나면 그 자손도 계속 또 그 세포가 분열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겠는가? 그렇다면 그 세포 분열은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자기 자손은 또다시 원점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세포 분열을 이어받아서 계속 분열하는 연속적인 분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화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포 분열이 한 사람에게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세포 분열이 딱 끝이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포 분열이 그 자녀에게서 이제 그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그러면 그 자녀도 계속해서 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성장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 아빠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엄마 아빠의 세포를 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엄마 아빠의 세포 분열을 그대로 가지고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이어서 계속 세포 분열을 이어서 간다면 그건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건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포는 절대로 그렇게 연속 분열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세포 분열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서 세포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분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 아빠의 분열, 세포 분열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엄마 아빠의 세포 분열을 이어서 연속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면 이 자녀는 아버지의 늙어있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의 나이보다 더 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늙은 세포 분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 분열이 멈출 시기가 가까운 세포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태어나면서 그 순간 아마 죽을 수도 있다.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명백한 이 텔로미어의 분열, 그리고 텔로미어의 반감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이 동물들 생명은 그 진화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저의 의도에서 이런 텔로미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학 박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 생명에 대해서 쭉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강의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구나. 인간의 생명이.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 생명의 근원이고 시작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언급하고 주장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그리고 특별하게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가 생명의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인간 생명의 기원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 생명의 기원을 바로 예수의 형상,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 7절에 보니까 인간은 뭐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기원이 단순한 아메바의 세포 분열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에 의해서 인간 생명이 기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거기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이제 시작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누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추성훈이 같은 사람들은 유튜브 하자마자 2달 만에 몇백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만 나같이 누가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은 지금 7명입니다. 그저께 한 명 더 늘어가지고 이제 7명인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다뤄볼까 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좀 센세이션한 내용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줄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어쨌든지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절대로 생명을 부여한 그 창조주에 의해서만이 생명이 연장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제시된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 요한복음 1장 4절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인간 생명의 보존조차도, 생명이 예수에 의해서였다면 인간의 생명 또한 연장되고 보존되는 것 또한 예수의 다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거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의 자체의 정체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 성경이다.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제가 요즘에 좀 느낀 것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왠지 제가 하루에 90분씩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일반 사람과 같은 그런 신체 구조가 아니잖아요. 직장암으로 인해서 떼어내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 생체 리듬이요 많이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건강할 때는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뭐 하루에 한 번 배변을 하고 뭐 소변은 뭐 여러 차례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리고 건강한 사회생활,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는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직장을 잘라내고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 한 기관이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10cm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직장의 이 기관이지만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해요. 어쩔 때는 이게 배변 활동이 어떤 느낌으로 오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 배변의 어떤 그 느낌이나 그 어떤 상황이 좀 또 달라지고 말이죠. 예전에는 뭐 참외 같은 거 이런 거 먹어도 뭐 하루에 뭐 서너 개씩 먹어도 전혀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요즘에는 한 개 이상 먹으면 한 개 반만 먹어도 탈이 납니다. 한 개만 먹으면 괜찮은데 또 하나 더 먹어볼까 하고 반 개 지난번에 먹었다가 아주 설사를 줄줄하고 그러던데, 신체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막 변하는 거, 뭐 시시각각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변해요. 배변의 어떤 그 습관도 많이 변하고, 어쩔 때는 이런 습관이 있고 어떨 때는 또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걸 느끼는 게 지금 뭐 불과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한 2, 3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지금 뭡니까 직장암을 수술한 지 지금 10년째인데, 직장암 그 한 2, 3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7년쯤까지는 수술하면서 7년까지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삶에 대해서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건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쯤부터 이게 좀 불편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걸 곰곰이 요즘에 갑자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이렇게 전혀 이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는데,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담감, 불편하다,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왜 요즘에 이런 걸 느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예요. 답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90분씩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제가 48살 때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젊었을 때는 뭐 어떻게 공부도 못하고 뭐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억지로 48살이면 이미 애들도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인데, 억지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참 대단한 도전이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48이라고 하는 아주 늙은 나이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에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원에 살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살다가 세리동에 살다가 그랬는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 아침 7시인가요? 7시인가에 그 점호를 해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 꼭 점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5시에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한 30분 안에 세수하고 뭐 다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동안. 근데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는 오래 기도를 못해요. 왜? 기숙사에 4명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 기도 온다고 불을 환하게 켜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불을 깜깜하게 켜놓으면 또 불이 없이 또 깜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탁상, 이거 스탠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가 혼자 이렇게 켜놓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전체가 다 환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침대 1층에가 이제 제 자리를 하고, 거기다가 불 조그마한 거 5W짜리 조그마한 거 켜놓고 기도를 30분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시에 그 점호가 있으니까 6시부터 7시 사이에 밥을 먹고 또 점호도 가야 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빡빡한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56살 때 암이 발병을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는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삶에 대해서 어려움을 점차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개월 전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면 삶 자체가 불평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조금 소홀해지고 뜸해지면서 삶에 대한 현실이 부딪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인간 삶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인간 삶이니까 다 닥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딪히는 그런 제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고 볶고 산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딪히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째, 인간 생명 염색체 중에서 텔로미어는 분명히 분열을 합니다. 근데 왜 줄어들어야만 하는 문제, 왜 줄어들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둘째로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곧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는 과연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질문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었더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보기도 합니다.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질문할 만한 뭐랄까, 전라도 말로 건덕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염색체인 그 텔로미어는 분열을 하는데 왜 줄어들어야만 하는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말이죠.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은 그 말씀을 받아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명쾌한 그런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곧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 새로운 법령으로 죽음이라는 징벌을 내렸을까? 아니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인간의 죽음을 계획하셨을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다는 성품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타락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다. 그래서 창조 이전,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시던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시고자 계획을 하셨겠지만 인간이 바로 타락하실 줄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입니다. 이렇게 아셨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서야 비로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징벌을 새로이 선포하심으로 처음의 계획에 수정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알고 계셨으며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며 단지 죄를 범한 이후에 선포하시는 것뿐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야 비로소 정령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 전에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너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건 몰랐어요. 같은 예로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의 출현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가?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왔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징벌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징벌로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께서 다만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신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계획에 일정 부분 착오가 생겨나서 이를 수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간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다시 말하면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분명 범죄하고 타락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부정적인 들풀조차도 계획하고 있었고 단지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날 때 그 출현은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선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데에도 같은 의미로 역사한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점인 이 텔로미어는 이미 창조 전부터 분열로 인해서 반감하도록 하셨다라고 해석해야만 옳겠죠. 또한 텔로미어의 분열과 반감으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텔로미어가 분열하고 그리고 그것이 반감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미 그들에게조차도 죽음은 예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옛날에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선악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신학교 가면 그런 것들 신학생들끼리 그런 거 많이 뭡니까? 논쟁한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에덴 동산이 이게 범죄론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치를 이미 다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단지 범죄한 현장에서 드디어 그 법조문이 선포되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모든 인생의 과정 그리고 세상의 과정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근원까지라도 이 말씀에서 잘 설명해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이것이 잘 이해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더욱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결코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의 그 세포가 분열하고 생명세포가 분열하면서 반감하는 것은 절대로 진화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과학자들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과학자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한번 제가 대화해본 적도 없고 해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세포 분열이 자녀에게 이어져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세포 분열이 이어진다면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가 낳은 내 자녀는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이걸 또 분열을 시키면서 성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원고에는 그것이 없네요. 만약에 텔로미어가 분열하지 않으면 그 생명점인 텔로미어가 분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이 원고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큰일 납니다. 이 텔로미어가 분열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살다가 손가락에 칼로 비어가지고 피가 났다. 세포 분열이 없으면 이 피 안 멈춥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고요. 이 내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칼로 자른 부분이 절대로 아물지 않습니다.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 세포 분열이 다시 생명으로 계속 분열되고 세포 분열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상처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분열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빨이 빠졌다. 그러면 이빨 빠진 상태대로 그대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의 그 유치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의 이빨들은 다 한 번씩 빠지잖아요. 빠지고 새로 나고. 머리카락도 빠지면 다시 또 나고. 저같이 이제 대머리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텔로미어가 분열이 안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나지 않습니다. 손톱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이렇게 다시 재생하는 거, 상처로부터 재생하는 거, 재생이라고 하는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이 재생하는 이 모든 것이 텔로미어가 분열하고 반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떠한 모습에서 보존되어 가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상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적인 있지, 그 근원적인 아버지의 비밀을 헤쳐보는 이 귀한 시간,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주의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운영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위에 올곧은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